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도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힘으로 계속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장로님 때문에 원단 기도문을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원단 1강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237 영적 통신망의 영적 파수꾼이라는 응답이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특별히 1강에서 뭐 많은 말씀 하셨지만 237 빈곳 살리는 기도 응답 월 5가지라는 것을 아주 서론 중에 서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그 보호자의 축복과 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그러므로 라는 이 출발을 들어주세요. 그 보좌의 축복과 그 힘 그것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과 힘을 올해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기도와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내가 보내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응답하겠다 그 이유를 16절로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237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37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사실을 알 때 기도와 말씀도 역시 굉장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정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중요한 파수꾼의 축복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될 때 그것이 알게 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237의 이 기도와 말씀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힘이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호자와 전세계 237과 나와 연결되는 기도의 축복.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무엇인지 응답받는 무엇인지 응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말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원단 2강도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지금 읽었는데요. 기도회에는 이런 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9장 29절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인 치유 시대의 이 치유의 응답을 받을 영적 의사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요. 영적 삼중직의 영적 대사를 우리가 부름받았다.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왕이요, 영적 선자를 부름받았다라는. 그래서 바울 이 비밀을 잘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뭐 자꾸만 바울한테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막 이런 사람들 나오고 나는 베드로파야 너는 어느 파야 막 이렇게 나누니까 오늘 말한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간청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기도, 전도 딴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 기도, 전도, 도자 세계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론에서 나의 복음과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로 4절을 먼저 좀 봐야겠는데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 시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할 것을 하나님이 시키겠냐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하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하고 중요한데 말을 할 수 있도록 시킨 사람,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김 목사님 만나러 갈 때 지하철 탔을 때 같아요. 그때에 어느 아주머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나타났더라고요. 장사하는 분은 아닌데 저분이 뭔 짐을 저렇게 끌고 다닐까 싶은데 탁 봐도 남루한 게 아니라 잘 씻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잡힌 거거든요. 이 아줌마 딱 나타나더니 눈치를 싹 보고 이렇게 오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얼른 눈을 피하더라고. 저 아줌마 왜 날 피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쪽 구석에 가더니 그 경로석에 빈자리에 딱 앉았어요. 나도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뭔 소리가 들려 자꾸만 누가 전화 크게 하나 하고 내가 이어폰을 빼고 들었더니 이 사람은 거기 앉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앉아갖고 하는 내용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죠. 이 코로나 이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참 틀린 말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해서 지하철에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길어진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뭘 교회 가라는 거야. 이 사람이 가까운 교회 가시기 바란다 이런 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난리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과연 저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그 말을 듣고도 혹시나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아 그래 교회 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교회 안 가면 저런 사람 중에 사회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것이죠. 누가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실은 만인제상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일 수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나누기를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 12제자만이 사도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제자들은 또 속사도다. 그래서 뭐 속사도 시대 그건 그 신학자들이 나누고 역사학자들이 나누라고 우리는 오늘 바로 누가 말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제자요 전도자들이 말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이 전할 말씀을 주느냐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오늘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해야지.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이러고 다니면 또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 수도 있고 먹일 수도 있어요. 이 누가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맡은 게 없으니까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잖아요. 지혜롭다고.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님이 맡겼다는 청지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도 그거를 재능 기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재능 기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기부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오해가 되어지니까 전부 오해되는 거예요. 기도도 오해되어지고 전도도 오해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이해된 우리가 사실은 다 된 거죠. 그러면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듯이 아직도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아직 익어가질 못했구나.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곡식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빳빳 쳐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더라.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역 앞에 가서 하는 게 자기 동bil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들을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그건 마치 성전 미문 앞에 목 좋은 데 사람 같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보시는 그 많은 거, 우리가 보는 많은 거하고 다르거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선포되는 내용이 5절로 12절에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 우리가 읽고 받았습니다. 현장의 당연과 필연과 절대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가장 먼저 사단이 반응을 보이는 당연한 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때의 반응이 오는 게 그 진짜 응답 아닌가 아닌가 성경 기록되기를 시끄럽다 잠잠하라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속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제자들이 말했으니까 아유 그만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를 하면 당연히 핍박이 올 수 있고 반응이 올 수 있는데 거의 사단이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못 견디거든요. 우리가 그 당연한 반응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당연되어는 필요한 응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선포할 기회의 응답이 온단 말이죠. 오늘 8절로 11절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때에 복음이 선포되지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사의 문이 다 함께 대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지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반응과 사단의 핍박 이런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기회의 응답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고요. 정확한 복음만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한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들을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성령의 말하 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요 목사님 예화 중에 기억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뭐 강도를 당했다든가 그랬지 아마 얘기가 강도를 당했는데 그랬는데 밤에 그 강도가 찾아와서 뭐 돈 돌려주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서 나중에 돌아 선교 보고 하는데 그 시간이 했대잖아요. 참 감사하죠. 제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천주교회라고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그분 천주교회이고 남편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천주교도 안 나가는 분이었는데 청원가 어디에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가 뭔가 했더니 그런 대기업의 회장 비서였더라고요. 결국엔 하나님은 그 부부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런 계획 속에 잠깐 쓰임 받았는데 거기 다락방에 가다가 차가 이렇게 하나 반대편 중앙선을 넘으면서 제가 얼른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보도블록을 약간 타고 넘었어요. 이쪽으로. 그때 타이어가 탁 펑크가 나더라고요. 다락방 마치고 그 남편이 숨어서 이렇게 듣다가 들켜가지고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와서 그날 영접하고 이런 일 뒤에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 타이어를 이제 차를 길가 쪽으로 붙이고 타이어를 갈라고 하는데 내 차가 아니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타이어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전화를 해서 보험회사로 이렇게 우리처럼 긴급 출동을 부르겠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내가 이걸 스페 타이어를 갈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흑인 하나가 해는 어두워오는데 흑인 하나 건장한 껄렁껄렁하잖아요. 그들이 원래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 나중에 짧은 영어로 서로 이렇게 해서 한 얘기가 뭐냐, 그 친구가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도 우리는 또 제 생각에는 괜히 뭔가 이렇게 사람도 없고 어색한 데니까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게 몇 시냐는 거야. 그래서 뭐 대화를 그러니까 한국 시간 계산하니까 자기가 성교사님을 기도하던 그 시간 같다라는 것을 내가 아유 감사하다 그랬죠. 그게 몇 시 몇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반드시 흑암셀이 결박될 결박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성령 충만 선포하면 당연한 사단의 반응. 그러나 그 뒤에 오는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오늘 다시 한번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셀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뒤에 복음의 아주 결정타인 원색 복음인 예수만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오늘도 새해 첫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3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에키스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사실 에키스는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거든요. 근데 이게 외래어가 돼갖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렇게 외래어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익숙해서 한국말이나 중국말로 쓰이는 한자의 진액이라는 말이 이 에키스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에키스가 더 친근하죠. 영어인 extract도 우리에게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에키스 그러면 일본말을 왜 쓰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외래어가 되어 있어서 어떻든 정말 이 복음의 아주 원액이요 복음의 정말 핵심인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고 선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절로 18절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이 현장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역자와 조장 후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과 그것을 받은 사람, 오늘 이 사람이 같은 팀으로 서 있는 것을 보는 분명한 증거 가진 증인들의 현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 복음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태원 지역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실력을 닦아 여기서 구원의 길을 외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자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기에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만을 말해야겠구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음만이 필요한 오늘 성전 비문에 이런 40여 년 동안이나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혔던 창세기 3장 문제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의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시간표가 올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5절로 17절도 읽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현장에 일어난 이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 현장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살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죄. 이 세상도 이 유대인들도 절대 바리새인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뭐 나타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8의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그 축복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동일하게 그들을 보내신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서 나타날 사도행전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아멘. 그러면 3번에서 3번을 우리가 봐야겠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역발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10가지 그 비밀을 용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독립하고 자립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예. 두 번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역발상 얘기하시는데 숨겨진 다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도 보고 또 반대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단이 싫어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에 정말 숨겨진 다른 응답이 분명히 찾아지고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는 이 역발상의 은혜가 우리의 것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그래서 19절로 22절에 하나님 앞에서로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은 신학교에 대한민국 신학교에 아마 3분의 2는 교훈을 코람데오로 하고 있을걸요. 근데 코람데오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라. 사실은 헬라어는 아니고 라틴어에서 제가 오늘 헬라어를 하나 써놨어요. 헬라어로는 하나님 앞에서가 뭐냐면 en opion tu deu. 라틴어로는 하나님을 데우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데우라고 하는데 en opion tu deu, 하나님 앞에서 40여 년을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이 사람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약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고 특혜입니다. 아멘. 약속으로 받는 언약, 하나님 말씀, 뭐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너희가 내가 말을 너희에게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진실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도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내가 혼자 성경 읽을 때에,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저건 내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 것처럼 우리에게 또 올해에 더 예민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가 오늘 첫 주일 예배에 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참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지금 저렇게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 목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갱신할 기회를 주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뭐 간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정말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 우리가 되면 되니까 친구성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팀 구성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전도가 둘이 같이 여호와 증인처럼 막 짝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구원받을 사람을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조장이 되어주고 내가 사역자가 되고 내가 조장이 되고 저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우리가 팀이 되어지는 그 팀 구성의 응답이 2021년도에 정말 사실적인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이 감격이,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적 수수의 응답이 우리에게 2021년에는 이제 우리가 며칠 보냈으니까 아직도 360 며칠이 계속 남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적 수수의 응답과 2021년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준비될 것이냐? 우리는 또 말씀, 기도, 전도, 선교를 정리하면 되겠죠.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예배로 또 유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훈련과 집회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자가 찾아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전도의 부분에서 제자라는 포커스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앉은 뱅이는 반드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죠. 이런 사람은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선교의 응답을 우리는 이 이태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이태원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시스템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곳에서 만난 외국인이라면 그 사람이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든 아니면 자기 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든 반드시 시스템으로 그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하신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2, 3, 7 세계에 복음하는 축복이 증거되기 가장 쉬운 현장 바로 이태원 현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 첫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새 은혜와 새 계획 또 새 힘 모든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또 옛것 가지고 우리 발목을 붙잡으려는 당연한 꼬라지를 부릴 것입니다. 속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속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속은 것 넘어진 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더 갱신의 큰 기회를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나올 그 시간 동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네요. 찬송 필요해요? 네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중요한 이태원 현장에서 전도자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 축복하시고 영적인 의사로 축복하시고 영적인 예사로 축복하시어서 오늘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허락하시던 이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우리에게 2021년도에 우리가 많은 현장의 응답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영혼들 찾게 하시고 정말 복음 맡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신 예수가 주되신 것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반드시 있고 많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당연한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되 그 필연적인 응답과 절대적인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는 복음의 에기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먼저 분명한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되어서 사역자와 조장의 팀구성을 받는 응답받는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것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고 가르치는 정말 역발생 응답을 받아서 숨겨진 다른 응답을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호람대의 응답이 에노피온투대오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요한 202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사람의 말을 참고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적 추세의 응답을 2021년에 담아주셨사니 성취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응답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며 제자가 찾아지는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선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지는 말씀 속에 2021년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되어지는 그 기도 응답 속에 2021년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확립되어지고 제자를 찾게 되어지는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선교회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24시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25시 응답이 되어질 산업인들을 중재로 세우는 일에 또 중재가 산업인으로 응답받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우리를 팀 구성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영원한 응답인 후대 렘넌트 운동을 RC 운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과 우리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을 찬양하며 오늘 새 첫 임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구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며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구별해 드린 각종 예물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었어. 정말 쌓을 것이 붙지 아니하도록 두고 보자고 말씀하신 그 11조의 축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린 그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감사거리로 하나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구별해드린 이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친히 받으시고 정말 복음 경제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확보되어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선교의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람 살리는 그 중요한 생명의 예물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가정과 후대, 산업이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고 렘넌트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생애 이유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난 혈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 전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를 내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 면류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올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응답을 놓지 않고 누릴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대 위에 기도하는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이 이태원 현장 위에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휴지가 더